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어, 멀쩡히 있는 아합에게 가가지고 다짜고짜로 내가 말 안 하면 비가 안 내린다.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안 내린다. 이렇게 해놓고 도망가가지고 어, 강 건너 시내가에 강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여러 강이 만나는 거기 가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거기는 살인 사건이 나도 시체를 못 찾는 곳입니다. 이 서울에 가면 두물머리를 해가지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그 사이 길에는 굉장히 이 늪도 많고 어, 그 물도 빨리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숨어 있으면 못 찾는다. 그래서 어, 두물머리를 하는데 그 서류상으로는 양술이라고 그래요. 양쪽에서 물이 마주치는 곳이다. 그래서 양술이라고 하는데 그 음, 요단강과 무슨 강입니까? 야복강이 만나는 곳에 그 또 새 강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강이에요? 음, 엘리야가 있던 강이 이름이 그랄. 예? 어, 음, 그랄강. 무슨 그런 그릿시네 그리시. 그릿시네 그릿시내가에 견디다가 이 3년이 되기 전에 그만 물이 그 그릿시내가 마르니까 어, 안 되겠다 니는 어, 먹을 거를 찾으러 가라 이래가지고 두로 밑에 있는 어디로 가요? 살도 가고. 사렙다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죠. 없는데 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게 하고 또 그 아이가 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났다 하고 1년 1절에 말하죠. 그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이르면 한 1천년 천일 이러면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아랍이잖아요. 여기 아랍이 붙어 있는 동네인데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천일 야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이러면 많은 날이 지나고 천일이 지나고 3년 돼 가지고 뭐 그 정도면 뭐 잊어버릴 정도로 됩니다. 낳았던 아들은 말도 할 줄 알고 총명해지고 이런 게 이제 3년 그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비가 3년 동안 안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합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야가 뭐 얘기하면 비가 안 오고 얘기하면 비가 오고 이러니까 이 엘리야만 두드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엘리야를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아합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해하기 좋게 아합에게 내가 말해야 비가 오고 말하면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얘기해 놓으니까 아합은 무조건 엘리야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이 그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말했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내가 맹세했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사람 눈치 보고 말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입에 넣어주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편안합니다. 그냥 넣어주면 하고 안 넣어주면 안 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죽을 각오로 해야 돼. 죽을 각오. 죽을 각오로 해야 그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머리 쓰고 이런 말 하면 사람들 좋아한다. 저런 말 하면 좋아한다. 그거 연구하는 게 유튜브에 보면 막 가득 차잖아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짧게 얘기하면 더 좋아서 쇼트라 해가지고 아주 짧은 그것만 잠깐 보지. 그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딱 클릭하면 끝날 때까지 하는데 딱 끝나고 또 다른 거 또 해주고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이제 요즘은 유튜브가 아주 난리법석을 떱니다. 실제로 뭐 시간 보내는데 유튜브만큼 좋은 건 또 없어요. 그래서 늙은 이들에게 축복입니다. 심심하면 그거 들다 보고 어, 지금은 뭐 노래 듣고 싶으면 노래 치면 되고 뭐 지나간 이병철이 보고 싶으면 이병철이 치면 이병철이 나오고 이건희 치면 이건희 나오고 뭐 그냥 뭐 일을 보고 싶은 사람 치면 사람 나오고 이제 앞으로는 대화합니다. 대화. 요즘 지금 벌써 프로젝트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을 에, 음, 기억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 내세요? 이러면은 그 분이 이 평소에 있었던 그 동영상으로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그렇게 단순하게 동영상으로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면은 영상으로 나타나고 내가 말하면 대답하고 음성도 똑같은 그 음성으로 그런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아요. AI가 조합을 해가지고 적당한 말을 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지금 다른 선진국에는 벌써 하고 있는데 우리도 IT 선진국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걸 서비스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날이 올 텐데 이 TV에 나와요. 아합이 이번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완전히 목숨만 내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자유합니다. 목숨만 딱 내놓는 게 나머지는 다 자유한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엘리야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죽음만 이기면은 다 정복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꼭 와야 이 예수님이 설명이 되지 엘리야 없이는 예수님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치면 엘리야도 그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해요. 5장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천년 뒤에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 천년 뒤에.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3년 반 동안 기도하지 마라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천년 뒤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처럼 해라.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네 이제 가가지고 만나봐라. 내가 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대번 죽여버릴까요? 죽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해서 비가 그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실고 가지고 비가 오도록 이렇게 엘리야야 어떻게 기도를 좀 해봐라. 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지금 막 모든 게 다 답답하거든요. 지금 아합 입장에서는 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게 나라가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왕이 지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자연적인 거든지 뭐든지 간에 왕이 덕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막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뭐 조금 가다 길 가다 넘어져가지고 왜 그러나 이건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이러고 막 그런데 어, 잘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길을 제대로 안 닦아서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안 닦아서 넘어졌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 진짜 그렇네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데 아합은 지금 열심히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2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을 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여 지금 한창 뭐 이제는 엘리야하고 뭐고 살아남기 급해가지고 이제 근 근근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근근히 이 살아가느냐? 거의 뭐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3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3절 읽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 아합이 지금 발버둥줄 치고 있는 모습인데 환란이 거기에 달했을 때 선지자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지. 배부를 때는 선지자고 뭐고 필요 없고 니는 좋은 말만 하라는데 왜 자꾸 나쁜 말만 하나 이러면서 혼내주고 이 역대기 이 열왕기를 읽으면 그런 거를 선지자들 괴롭힌 왕들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오바다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오바다가 국내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역사 기록자가 열왕기 기록한 사람이 했죠. 누가 했느냐?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0명,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바다는 숨겨놓은 선지자죠. 그런데 실제로는 왕궁을 책임지는 국내 신하였죠. 근데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은 아합의 마누라인데 이게 어디 사람이에요? 몇 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답이 빨빨리 안 나오고 두로 이 가까운 쪽에 있죠. 시도 예, 시돈 두로에서 온 사람이 그,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래서 그 이세벨 나중에 이제 이세벨 딸이 남쪽에 왕이 되잖아요. 어, 아달랴. 예, 아달랴 같이고 그래서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데 특히 이 우상 섬기는 바알 선지자만 남겨놓고 그리고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 원래 레위인은 남쪽에도 살고 북쪽에도 살고 사는데 북쪽 선지자들은 다 멸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 많이 죽였던 거죠. 죽였던 건데 그때 오바다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닌 것처럼 있다가 사람들을 100명을 숨겼어요. 50명씩 나누어서 굴에다 숨기고 먹을 것과 떡을 것 갖다 주고 그렇게 살렸다.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죠. 오바다도 아합 입장에서 보면 어, 모르죠. 겉으로 보면 선지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4절 읽었나요? 네. 5절 읽으셨어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지금 오바다밖에 이제 오바다를 데리고 이제 국내 선지자나 마찬가지죠. 그를 데리고 이제
허겁지겁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돼. 가만 앉아 있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물의 근원, 샘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혹시 꼴을 얻으리라, 자기들이 먹는 물 정도는 뭐 어떻게 겨우겨우 얻는지 모르지만 짐승들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짐승이 죽으면 사람도 거의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 말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뭐 우리 능력 없는 거 알잖아요. 어, 살리면 살리고 살고 죽이면 죽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맨날 앉아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는 뭐 선지자도 똑똑한 사람도 없고 지금 엘리야가 왔으니까 망정이지. 사실 뭐 그런 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아는 척하고 뭐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러지만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언제 비 주실 겁니까? 이러고 약속을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어떻게든지 함 살아보자 이러고 어, 짐승 잃는 거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물 찾으러 가는데 급해요, 급해. 얼마 뭐 천천히 찾아도 되는데 지금 빨리 찾아서 문제 해결하고 나머지 놀자 이 말이죠. 우린 다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어, 찾으러 가는데 6절 읽어보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고. 이게 이제 샘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뭐 둘이 같이 다녀야 될 필요도 없어요. 뭐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니는 저쪽으로 가고 니는 이쪽으로 가야 이 땅을 다 두루 다닐 거 아니냐. 거기서 제일 그 물 잘 나오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 살아남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막 보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 남들 얘기 못하고 자기 혼자 막 얘기하면 들을 새가 없어요. 자기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만나면 막 유튜브 본 얘기하지 뭐 딴 얘기 뭐 있습니까? 누구 공부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튜브 공부했지. 유튜브로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비상식적인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 유튜브에서. 그러면 클릭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다가 다 그걸 비밀을 숨겨놨는데 그걸 모르고 상식이 최고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자꾸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또 알고 있는 사실을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막 떠들기도 하고 남 말을 듣지도 않고 이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보다 더 많이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듣는 게 훨씬 나은데 그래도 내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게 두 사람이 각자 자기 팔 흔든다는 얘기죠. 둘이 만나가지고도 자꾸 자기가 어디 갔더니 무슨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둘이 나누어져서 홀로 가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이 가만 보니까 아합이 바보라서 그런지 아니면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둘이 나누어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오바다를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다를 딱 만납니다. 아합은 저 지나가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보고 오바다를 딱 만나가지고 오바다 보고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라고 그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저기 거북스러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가 좋은 게 있어서 아합한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라 할 때는 할 수 없이 하지만
오바다가 있고 아합이 있고 이럴 때는 오바다한테 가서 야 내가 왔다고 그래 이 정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바다를 딱 만났는데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예. 오바다를 지금 이 7절은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음, 음,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를 그를 만났다. 이런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찾아간 거죠. 엘리야가 오바다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리되 이 그는 오바다잖아. 오바다가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가 알아보고 엎드렸는데 당신이니까 이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옛날 고흐에 보면 그런 게 많죠. 높은 사람 딱 만나면 몰랐다가 딱 만나면 존귀하신 분을 길에서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주 멋진 말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겸손하게 이제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지금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의중을 왜 나 앞에 나타났는지 여태까지 없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물 찾으러 돌아다닐 때 이제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나타납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엘리야가 왜 이제 나타났어요? 이제 대결하고 왜 대결을 하려고 그래요? 대결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어, 처음부터 아합에게 가서 말하고 또 3년이 지나고 또 이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가서 이제 가서 얘기하면 알아듣는다. 이제 가서 얘기하면 들을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목적은 하나님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아합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전말을 자꾸 읽어보려고 하면 이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고 무슨 대결이 무슨 중요한 것 같은데 대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는 방법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게 하는 방법은 대결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세계가 하나도 안 모이지만 우리 올림픽 대회 한다 이러면은 다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대결할 때 딱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면 되기 때문에 대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상도 사람 생각나요. 가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대답하되 그렇다. 뭐가 그래요? 내가 엘리야다. 그래서 가서 네 주 아합에게 말을 해라. 뭐라고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겁먹는 게 뭐예요? 이 엘리야 오바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내가 가서 얘기하는 순간 도망가 버리면 난 죽었다. 이거죠. 그 얘기를 이제 9절부터 하는데 꽤 길게 해요. 그 얘기를. 9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나시나. 그 바로 죽이는 방법이 그겁니다. 너 내 여기 있다 하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찾던 아합이 찾던 엘리야가 여기 있구나 이러고 막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뛰어가죠. 어리석은 사람 뛰어가가지고 엘리야 있던데 이러면 빨리 가서 잡아와. 이렇게 하면 못 잡아오지요. 이 엘리야는 뭐 신출기물하는데 어디 가버리고 없으면 그 다음에 왕한테 붙들려가서 당장 목이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누가 비밀을 얘기할 때 진짜 신중해야 되죠. 이 비밀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부터 딱 생각하는데 오바다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야, 내 내가 얘기 하나 할 테니까 절대로 비밀로 해. 이러면은 겁을 딱 먹어버려야 돼. 오바다는 지금 겁먹은 거예요. 내가 비밀 얘기해 줄게. 이러니까 겁을 딱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 뭐 니하고 내하고 어떤 사이나 내 말 안 하면 되지. 이런데 말 딱 해버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목숨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이 엘리야가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한마디 있는 거죠. 10절 읽어야 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 온 족속에게 엘리야 다 찾아내라고 했는데 못 봤다고 하면 못 봤다고 적어라. 네가 나중에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소리 안 하게. 딱 그 못 봤다고 맹세해서 다 적어놔라. 그래서 싹 뒤집었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해놨는데 내가 지금 가서 있다고 얘기하면 그 아합이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면 온 이스라엘이 비상 상태에 돌입한다.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되겠는가? 내 얘기 들어봐라.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곳에 당신이 끌고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버리면 나는 어디가 찾느냐?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사람은 생색을 냅니다.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13절 읽어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일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엘리야 당신 못 들었어요. 우리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가 가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14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나는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가 내가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아니고 오늘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만약 오늘 안 찾아간다면 이 사람 보고도 말 안 했다고 또 죽일 게 분명하니까 지금 큰 걱정이죠. 그런데 오늘 가겠다. 이러고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을 해요? 아니, 막,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엘리야냐? 이러니까 내가 괴롭힌 게 아니고 아합이 지금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힘들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합은 할 말이 없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에. 그러면 어떤 하나님 말이나? 이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알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바알을 왜? 뭐 어땠어? 하나님하고 뭐가 다른데? 다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기도의 대결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결입니다. 기도의 대결.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니까 그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그런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럼 좋다. 그럼 이쪽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고, 여기는 엘리야 혼자서 기도를 해서 결국은 이기게 되고, 그 가짜 어, 제사장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혼자서 죽입니까? 이 백성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면 무조건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거 다 죽이고, 이제 다 죽이고 나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세벨이 그냥 안 있죠. 그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여기가 죽기가 딱 좋습니다. 이러고 막 때를 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음 사역을 진행해 가는 모습이 내일 나오죠. 그래서 내일은 다 얘기 못합니다. 그 얘기 다 못하고 내일은 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웃기는 장면을, 그때 당시는 안 웃겼어요. 진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일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13명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이러면 오바다서 지은 사람하고 다릅니까? 이런데 오바다서는 어, 아합 왕 이후에 100년 뒤에 오바다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선지자고 소선지서를 쓴 사람이고, 어, 많은 사람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만 나오는 어, 그 하나님의 엑스트라 선, 선지자의 엑스트라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열왕기 이 상하 역대기는 잘 안 나오지만 그 상하의 대부분을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긴데, 뒤에 가보면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아합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예후 음, 저 반역자 예후가 또 나오고, 그 제자 엘리사가 또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사헬 아람 왕을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오고,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날아 바로 가는 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큰 선지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지만 어, 가장 큰 선지자로 엘리야를, 그래서 예수님 맞아, 오시겠다고 하는 엘리야가 아니냐 이런데, 언제 오신다고 그랬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올 텐데 그때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그 날이 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변화산에 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모세 다음으로 통찰력을 가진 사람,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신학적으로는 이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상을 엘리야가 처음 어, 음, 불을 붙여주고, 나중에 그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그 사상에서 바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엘리야를 잘 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 마지막에 색깔 칠한 것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천 못한다가 아니라 엘리야도 성천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소관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관. 그러나 간절히 원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또 믿음이 가지도 않고요. 질문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인가? 두 번째 질문, 엘리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까지는 역사서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에게 얼굴을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보이겠다. 이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뜻이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큰 복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3년 가뭄 끝에 엄청난 고난 속에 이제 아합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신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목숨을 내놓고 왔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